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심지어는 부모의 모태 짓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하여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지나가는 설교의 시간을 지나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라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귀가 있으며 또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마음의 귀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또는 곡해하거나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며 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귀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듣고자 하는 말은 육신의 귀의 응답입니다.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틀리느냐 맞느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그런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친구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마약 중독에서 더 나아가서 공황장애 플러스 조현병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를 따라서 현장을 쭉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페인트가 그 커피숍을 공사하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 커피숍에 무슨 색깔이 필요하면 노란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노란색은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노란색이 아니라 어떤 한 기업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스페셜 오더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부는 다 불러다 놓고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그 색깔을 맞추지 못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현장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가 가니까요, 마치 짐짝 취급을 하더라고요. 바쁜데 정신없는데 일이 해결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이고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일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상황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할 노란색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면 이 노란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지역에 있는 그 페인트를 파는 그 가게를 찾아보니까 총 60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냐면 그 요즘에 그 커피 프랜차이즈 샵에 있는 백다방에 있는 그 노란색이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첫 번째 가게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색깔 없는데요. 두 번째 전화하니까요, 그런 색깔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 있죠. 제가요 7군데, 8군데, 9군데, 제 마음에는 60군데 다 전화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요 13번째 전화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예전에 한번 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색 레시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한 20분 뒤에 전화를 줬는데요, 이분이요 자기의 그 책상에서 그 조색 레시피를 찾은 거 있죠. 그 순간에요 1시간 만에 그 가게에 필요한 그 백다방 노란색을 만들어서 퀵으로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마치 저를요 예수님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주차장에 가더니요 아무도 없는데 제 앞에도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저를 꿇더니 저는 이 친구가 드디어 이 복음 앞에 완전히 순종할 때가 왔구나, 이 친구가 진짜 복음 앞에 엎드리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목사님 번호 6개만 찍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번호 1부터 46번인가요? 45번까지 중에 번호 6개만 찍어주면 당첨이 되면 반반 나누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일로 볼 수 있겠구나.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기도했고 전화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가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가게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 뿐인데 마치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능력이 나간 것 같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번호 6개 물어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제가 안 알려줬습니다. 왜냐? 알려줄 이유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으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마치요 윷놀이하는 신앙생활, 마치요 도박하는 신앙생활, 마치요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귀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데만 살아가는 본능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히 듣는 방법은 바로 오늘 이 시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 신약과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지금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보다 배움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들어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과 목회자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 행위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전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전달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시간에 이 주어지는 강단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이 호흡이라면 영적인 생명선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되어 또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 그 기도가 마치 그냥 내 입만 움직이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다양한 정보의 플랫폼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가짜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진실도 있고요. 그 안에는 현실도 들어 있거든요. 수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그것을 통해 나도 모르게 세상 말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따분하게 들려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도 않을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과학을 넘어 초과학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서 접하는 정보들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저거는 신화 같은 얘기구나. 요즘에 젊은 신자 중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 시대 선악과 시대에 모세가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기록했으며,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내용들을 그냥 상상해서 지어냈겠지, 마치 설화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의 때 또 이 심각한 이 중독의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귀가 가렸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서 유튜브 안에 스승을 두고 틱톡 안에 스승을 두고 릴스 안에 스승을 두고 그 의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4절 5절 말씀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하다는 말은 공허하며 무가치하며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정보를 계속 들으니까요 어느 날요 진짜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틀린 것이 각인되고 세뇌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거짓된 정보가 각인되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의 뉴스들, 왜냐? 극명하거든요. 좌파냐 우파냐 극우냐 극자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에 대한 뉴스들이요. 왜냐?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서 유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얘기에 끌려다닌다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따라,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귀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너네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임을 증거하자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을 붙잡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에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과 율법을 지켜야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 사상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귀에 거슬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과 그 안에 분노와 증오와 사단이 주는 그 모든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제가 공주시 반포면에서 전도를 할 때요,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요, 청년 하나가요, 그 논과 밭 사이를 다니면서요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원래는 정상적인 청년이었는데, 그 한전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직장 동료가 고압 전선에서 타서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요, 순간요, 이 친구가 바로 귀신에게 들리면서 그때 이후로부터요, 귀신에 들려서 늘 무덤 사이를요, 논과 밭 사이를요 걸어 다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집 앞이요, 굿땅이에요. 굿땅. 그냥 점집이 아니라 굿땅이 집 앞에 있어요. 집에 가니까요, 진짜 무슨 1940년대 30년대 집처럼요 완전 쓰러져 가는 그 집이 있는데, 가보니까요 방이요 4개나 있는데 방이 다 화장실이에요. 만나보니까요 부모님도 장애인, 동생도 장애인, 자기는 귀신 들려 있고요. 처참한 환경을 봤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귀를 틀어막고요, 저를 피해서 도망다녀요. 아마 제가 몇 번 이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저 끝에서 저 보고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절대 이 사단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않게 하려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던 현장이며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소리를 더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극적이고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마치 진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세상 소리가 훨씬 더 유익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 전달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을요 버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가는 곳마다, 지역마다, 개척하는 땅마다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2번째, 거처할 할 집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왜냐?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교육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학교들이 남았는데 그 학교들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며 그 학교가 바로 예일 대학교며 그 학교가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유수한 천재들이나 영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의 시작은 청교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인 우선순위에서 세워진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야의 배경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능력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우상의 전을 완전히 싹 다 태운 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대기근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때에 갈멜산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응답을 가졌지만 결국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 나설 때 이세벨이 두려워서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주랭랑 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거리가 대략 한 72km 되는데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밑에 지쳐 쓰러져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사 엘리야를 깨우고 물과 떡을 먹이시며 그리고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곳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장소였습니다. 그 산, 그 호렙산 동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의 동굴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이, 네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질문이 생각납니다. 내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요, 그 앞에서 사실은 본인의 얘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아무도 없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엘리야의 성격을 뜻합니다. 이 엘리야의 성격과 기질이요, 크고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분명히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 지진이 지나갔지만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들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았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대략 한 10m 이상의 것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무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리로 움직일 때 무엇을 보고 움직이냐? 바로 앞에 양의 꼬리를 보면서 움직입니다. 또 그 맨 앞에 있는 그 양은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목자의 지팡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양이 기가 막히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목자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도요, 양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양은 청력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2번이나 여쭤보십니다. 너의 자리가 어디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젯밤에 제가 어떤 성도 한 분께 전화했습니다. 제가 항상 매주 토요일마다 항상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에게 꼭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하니까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뭐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예배 오십니까? 하니까요.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왜 예배 못 오십니까? 목사님에게 죄송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에게 죄송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요, 모든 죄짐을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모든 옛날 상처까지도 다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삼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이름만 부르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우리 그 성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원래 동안 있었던 우리 후대가요, 정말로 몇 년 만에 예배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요, 매주마다 늘 아침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어제요, 그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나누고요, 오늘 결단을 해서 몇 년 만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요, 낙심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요, 어떻게 되냐? 아, 끝났구나.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이루셨습니다. 네, 예배가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그 큰 고민과 생각 속에 잡혀본 적 있습니까? 일단은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에 시달립니다. 일단은요,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저도 예전에요, 뭔가 극심한 스트레스 타니까요, 몸에 알러지가 일어나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 안에 그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안에 낙심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며 회복된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만을 삽니다. 그냥 오늘만 잘 보내면 되지. 오늘만 보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와 후대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3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아람과 이스라엘 왕 바꾸겠다. 그러니까 너 이세벨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해결할게.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만 끝이 아니야. 너의 제자 엘리사를 대신 선지자로 세워서 너를 다음 이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준비했다. 우리는 그 3가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송소로 들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요, 새로운 사명을 딱 주십니다. 엘리야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밧의 아들 그 엘리사를 찾아서요, 자기의 거섯을 던지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거든요. 그때 그 엘리사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요 다 넘기고요, 그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다시 말해서요, 24 올인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받았다면 24 올인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 또 살아갈 때도요, 아마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정보의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방향이 재설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가는 자를 통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흐름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살아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을 해도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업이 전도와 선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을 두고 전도와 선교에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업을 들어 전무후무한 불가항력적인 그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후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대들이요 산업인들의 귀한 언약의 발판과 또 중요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의 발판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이며 그 모든 성도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 가진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바람도 지나가며 산도 지나가며 불도 지나가며 지진도 지나가며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영적 현 상태와 현 주소를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전도와 선교를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작은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